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석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어떤 마지막 유언처럼 성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권하는데요. 어제 말씀의 간략한 요약이라면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2장으로 넘어와서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에 대한 경고를 뒤이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1절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1절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재림의 신앙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이단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재림한 예수라고 떠들거나 또 자기 자신을 심지어 보혜사라고 떠들어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못된 이단 종교인 신천지의 대표는 자신을 보혜사, 즉 성령님이라고 떠들어대면서 아주 강력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나 JMS와 같은 이단 종교들에서는 이 교주들이 자기 자신을 재림한 예수라고 떠들어댑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하기를 이런 주장을 일삼는 사람들을 모두 이단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런 이단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의 이단들은요, 교회 바깥에서 포교 활동을 벌였어요. 교회 바깥에서 포교 활동을 벌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의 이단 종교로 끌어가기를 원했지만 예수 믿는 자들도 자신의 이단 종교로 끌어가는 그 포교 활동을 교회 바깥에서 보통은 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더 임박해 갈수록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근처에 있는 이단들의 포교 활동은 그 정도가 상상을 넘어서서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요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빼가는 형식의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도 대담한지 교회 안으로 침투한다는 거죠.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열심히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교회 안으로 침투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교인들과 접촉하고 교인들과 친분을 쌓아가면서 스스로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사람들 모아가지고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별 말도 안 되는 비유풀이로 성도들의 신앙을 현혹합니다. 이게 신천지의 특징이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존재하는 이단들 중에서 가장 비겁하고 비열한 이단을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이 이단은요, 교회로 침투해서 가장 먼저 누구를 흔드냐면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을 흔듭니다. 사모님과 친분을 먼저 쌓아가고 사모님하고 아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친해진 사모님으로부터 사모님의 삶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남편 목사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듣게 되는 것이죠. 목사들도 인간인데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아내들이 보는 부족함이 있죠. 그 부족함을 아내 사모님께서 다 듣고 난 뒤에
그 사모님을 뒤흔들어서 그 사모님이 앞장서게 해서 그 남편 교회,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아내가 쫓아내게 만든답니다. 이게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참으로 이 더러운 짓입니까? 무서운 세상이죠. 또 하나 이단들이 보이는 한 가지 특징은 2절과도 같습니다. 2절을 보니까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화제를 일으켰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나는 신이다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이단들 몇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저도 다 이렇게 보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타난 많은 이단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은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교주가 신도들과 감히 제가 입에도 담지 못할 음란한 행위들을 일삼고 그 성도들의 삶을 바닥까지 곤두박질 치게 하는 교활한 모습이 고발되었습니다. 즉 이단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짓으로 몰고 가는 영적인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음란함까지 나타내면서 도덕성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육적인 잘못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건 뭐 이단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무당들도 무당들 중에 음란치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가정이 올바른 사람들도 없고 그 모든 것이 음란함 때문에 일어나는 가정 파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잘못에까지 이르게 되는 타종교들과 잡신들과 이단의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귀신의 역사죠. 이렇게 말세의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뒤흔들어서 목회자를 공격하고 성도들이 무너지기를 꾀하는 이단들이 심각하게도 늘어갑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만 할 게 아니라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패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이단들을 제외하고도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이단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인데 나타나는 모습은 이단과도 동일하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신 있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 십자가와 죄와 심판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결여되어져 있는 예배와 설교, 또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음란함이 나타나는 교회와 성도들, 이단은 이단의 모습을 하고 이런 잘못된 행태들을 해나간다고 하지만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올바른 겉모습을 하고는 이런 이단의 행태들을 교회 안에서 보인다면 이거는 이단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죠. 큰일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5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잘못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긴 지금 노아의 방주의 심판이 예로 나오지만 또 그 뒤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에게는 구원함이 따르지만 잘못된 것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단 종교를 이끌어가는 잘못된 교주들, 신도들에게 뺏어낸 재물과 자신들이 즐기는 향락으로 지금 행복한 삶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썩어 없어지고 벌받을 것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 모습 갖추게 되고 이단과 별다를 것 없는 모습을 갖추게 될 때 적어도 저도 심판당하고 성도들도 심판당합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이 무너져 있으면 결국 심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정신 차려야 되는 사람은 접니다. 제가 성도와 타협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타협하고 대화할 수 있는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죄와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선포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어깨동무하고 끌어안고 옳은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함께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음란함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내 삶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십니다. 신랑보다 더 귀한 것, 더 사랑하는 것을 두는 신부는 음란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음란함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 두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두면서 살아가는 영적 음란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육적 음란함에 빠져서 생각과 행위의 음란함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정결하고 거룩함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며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 만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에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서 아름다운 천국 잔치에 티켓을 내고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재림의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쫓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목회자, 잘못된 것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와 구원의 메시지를 따르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내 삶을 조명하면서 말씀에 입각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의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음란함 가운데 빠지게 하며 과거 성경 속에 나오는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처럼 잘못된 것을 옳다고 둔갑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이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회의 이름을 하고 있으면서도 음란함에 빠지고 허우적거리며 십자가와 복음은 사라진 교회의 모습들도 만나게 됩니다. 주님,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고 성도들도 거룩함을 쫓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에게 이끌림당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고 대항하며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그 거룩함을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날 참 잘 살았다, 참 잘했다 라고 주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주님 나라를 그 땅에서 누리고 그 자유를 살아가며 주님과 왕노릇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